안녕하세요. 오자우초장 김양길 목사입니다. 네, 저는 길거리 전도를 한 4년 7개월, 5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예심에 온 지가 5년 6개월, 네, 이렇게 되었는데요. 오면서부터 바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길거리 전도는 참 너무 매력이 있어요. 예, 누구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제가 이제 매일 전도를 오전에 하고 있어요. 교회 앞에서 매일 전도를 오전에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직장인들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 다양하게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럴 때에 그 아이들을 처음에는 인사도 안 하고 다녀요. 그러면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가 길거리 전도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뭐죠?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행복하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꼭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도 처음에는 인사도 안 하고 다니다가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이제 알아보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안 보이면 목요일 날은 여기 예심에 오느라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어디 가셨어요? 왜 안 보이셨어요?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궁금해하고 그렇게 되어요. 근데 이 길거리 전도는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만나게 돼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면은 인사를 싫어하는 분들 하나도 없잖아요. 나 언제 알아요? 이러면 지금부터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요 활짝 웃으셔요.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아침 시간에는 그렇게 작정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지만은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지하철에도 어디든지 마트에 갈 때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든지 입이 열려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메시지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예심에는 6종 무기, 7종 무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만화전도지도 필요하고 10초 메시지도 필요하고 특히 또 우리가 이렇게 명함으로 건빵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침이면 이렇게 사탕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게 돼요. 이제 주면은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그냥 먹어야 될까? 읽어봐야 될까? 그러면은요 읽어봐야 돼요.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 줄 알아요? 이러면은 어느 아이들은 저 오늘 교회 다녀왔어요. 교회 갔다 왔어요. 막 이러면서 이런 아이들도 있고 잘 모르는데요. 이러면은 예수님을 특히 아이들에게는 중학생, 고등학생 또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하느냐면 과학의 한계라든가 공기 메시지라든가 또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그런 메시지 있죠. 우리가 그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요즘에 땅 따먹기 놀이 안 하지? 이제 이렇게 아이들 공기 놀이도 하더라고요. 공기 메시지라든가 땅 따먹기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공기 놀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또 바꿔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하면은 너희들 공기 놀이 하다가 수업 종이 울리면 어떻게 돼요? 다 던져놓고 교실로 들어가지. 그러면 네 이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있잖아. 그렇게 공기는 시간을 정해놓고 학교에서는 하지만 우리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아 계시다가 돌아가시잖아. 그러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습니다. 이러면 다 공감을 해요. 네. 어른들은 특히 우리가 행복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행복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이 어른들은 다 수긍을 해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믿고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저는 예수 믿고 천국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생명이 닿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꼭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좀 하는 편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어른들, 특히 어른들은 행복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은 아주 잘 받아들이셔요. 그리고 행복 내비게이션의 맨 뒤에 뭐가 있죠? 네, 하나님 만나는 길 앞에 보시면은 강아지. 예, 강아지 메시지. 요즘 강아지가 너무 많이, 이렇게 지하철에도 아이를 데리고 가는 줄 알았는데 보면은 뭐가 있어요? 강아지를 싣고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강아지 메시지를 또 요즘에 많이 전하게 돼요. 근데 젊은 분들도, 그래도 이렇게 귀를 열고 들으셔요. 마음의 문을 열으면서 맞아요, 맞아. 예, 그러면서 결혼해서 정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런 젊은이들도 있고, 예, 강아지가 아주 뭐 주인같이 진짜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요즘 세대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메시지도 많이 전하게 되고, 특히 우리 만화전도지는 너무 좋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만화전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만화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가방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방에 전도 무기를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 전도 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지하철에서 어르신 자리를 이렇게 비워드리면서 이렇게 이걸 드렸어요. 드리면서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하철이 됐던 길이 됐던 어디를 됐던 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열려 있어요. 예, 열려 있어서 누구들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길거리 전도는 정말 너무 좋다는 거. 예, 그러면은 길거리 전도할 때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맺게 돼요. 한 사람 한 번, 두 번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돼요.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은 그분들이 아침에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녁 때도 만날 수 있고 낮에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우리 인사는 필수잖아요. 필수 과목이 인사예요. 인사하면은요, 그분들이 이제 먼저 알아보는 분들도 계세요. 예, 저희는 전도자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분들은 한 분이잖아요. 그럼 먼저 알아보시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들어주는, 많이 이렇게 좀 듣는, 그러니까 거의 한 5분 정도까지도 들어준 적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걸어가면서.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뭐예요? 전화번호. 예, 기도해 드릴 테니까 성함이 뭐예요? 그러면은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전화번호 또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좋은 메시지 같은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꽃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 꽃전도를 하니까 꽃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꽃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요, 처음에 이 꽃을 만들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와,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시는 걸 보고, 와, 이 꽃전도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신대방역에
거기에서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어요. 자주는 못하지만은 전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하시면은 꽃을 하루 정도 이렇게 꽃전도 할 수 있도록 아마 꽃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그러한 아마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길거리 전도에는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거. 길거리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그 중에서 관계 맺을 수 있는 그게 아주 탁월한 게 이 길거리 전도예요. 예, 그래서 이 길거리 전도를 소망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 길거리 전도를 하시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메시지와 또 이 물품은 관계 맺기에 아주 좋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물품이 정말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뭐를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받지 않으면은 때로는 멋쩍기도 하고 때로는 좀 마음이 울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이거 받는 거 안 받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길거리 전도에 올인하시고 길거리 전도하실 때 행복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12조 조장 김혜선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오늘 이 피켓 전도예요. 피켓 전도 아시죠? 예, 이 피켓 전도를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는 코로나 때 20년도에 코로나가 엄청 심했잖아요. 근데 19년 우리가 여기 17년도에 성도 4명하고 저하고 5명이 와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진짜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 18, 19 재밌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막 정말 막 전도 분위기로 막 올라가는 상승기에 있었는데 20년도에 코로나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될 정도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작정 중이잖아요. 그래서 작정이라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우리가 정했던 그 전도 그 지역에 거점에 나가서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갖고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의 코로나는 다 옮겨놓고 나와서 그 뻔뻔들이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기를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피켓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서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걸 들고 그냥 서서 있기만 한 거예요. 왜? 마스크 썼잖아요.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면 더 싫어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때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 가지고도 또 그래도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소를 옮겼어요. 교회 앞으로. 교회 앞은 내 교회 앞이니까 자기들이 경원에서 한다고 저렇게 떠들지 못하겠지. 그리고 공원 앞에 오니까 공원에서 우리 교회가 이쪽이면 맞은편이 파출소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쪽에서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쪽이고 파출소에서 해야 이쪽이 잘 보이는 쪽이라서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 파출소 앞에서 우리 전도 좀 해야 되겠는데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게 됐거든요. 한 사람이 또 대적이 나타났어요. 지금 무슨 때 이렇게 하냐고 또 난리를 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파출소 경찰들이 나와서 종교는 자유인데 왜 그러냐. 그 양반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막 그러고 하니까 찍소리 못하고 갔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정말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안 할 수가 없고 해야는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고 마스크 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서 있으면 사람들이 이거는 쳐다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의 때를 3년 동안 계속적인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켓 전도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장점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왜냐하면 할머니들도 나와서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볍거든요. 아무것도 들은 어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가지고 할 수가 있고 또 어린아이들까지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이것만 들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작정전도는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부담이 없어요. 이것만 들고 서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작정전도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게 먼저는 좋았고요.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만들었냐? 어떻게 그렇게 했냐? 어떻게 그렇게 했냐?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사진 찍어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요 근래는 제가 없었던 날인데 우리 권사님한테 어떤 여자분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냐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자기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못하고 있는데 나 그거 하나 입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막 사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몰라요, 뭐 저는 모르겠어 했더니, 제가 3개월 동안 미국 갔다 올 건데 그때 내가 꼭 여기 교회를 찾아올 테니까 이것 좀 하나 아주 돈 달래는 대로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하고, 또 두 번째 저기는 기존 성도들 있잖아요. 타교인 성도들이 도전을 받아요. 코로나라고 우리는 전도 다 없앴는데, 안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저 교회는 그래도 하네? 그러면서 와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심한데도 그렇게 할 수 있으셔요? 그러면서 그거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이걸 보고선 믿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켓이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구원데이 때 우리가는 40일 아니면은 예전에는 6주 정도를 우리가 그때 되면은 아주 여기에 올인을 하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연합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마다 문제가 제일 큰 게 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직장을 다녀요.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분들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노인들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이라도 이거는 들을 수 있으니까 전도가 되는데, 어쨌든 토요일은 대개가 놀잖아요, 직장이요. 그러니까 직장이 노는 그 틈을 타서 이 직장 이 피켓 전도를 못하거나 전도에 못했던 사람들이 토요일은 연합전도를 하니까 많이들 나와가지고, 그날이라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해야지 해갖고 토요일날 연합으로 기관 연합을 하니까 많이들 나오셔요.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제가 보여드리려고 코팅을 해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마다 이 공원에 쭉 서요. 간격을 떠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선 제압을 해요. 사람들이 지나면 저거 뭐야? 그러고 보다가도 다 하나씩 이제 글이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읽으면서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것에 대한 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비 오는 날도 할 수 있어요. 비가 오는 날. 우리는 비가 온다고 작정했는데 비가 와서 비가 오니까 못하겠지, 눈이 오니까 못하겠지, 이게 아니라 작정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된다는 그것이 딱 bek혀가지고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라도 나가서 이거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피켓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도움을 줘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전도가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참 큰 힘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모여서 한꺼번에 사진 촬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뭐 우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자기들 마음속에 그래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는 누구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저희 토요일이나 주일에는 우리 또 천양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나오셔서 같이 연합을 해서 하니까 이게 많으니까 사거리에서 저쪽 편에 가서도 쓰고 이쪽에도 쓰고 이쪽에도 쓰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나눠서 쓰니까 야, 이거 뭐 하는 날이야? 뭐야? 무슨 사람들은 이게 무슨 시위하는 건가? 이렇게 와서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 이어폰 세상이 됐잖아요. 외침도 못 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이제 한 사람 따라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고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은 안 들리니까 그제서 이걸 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걸 끼니까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외쳐도 그들이 못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빼고는 요새는 다 이걸 꽂고 다녀요. 근데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눈으로 누구라도 볼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인데, 그래서 신방을 와달라서 신방을 갔는데
따님이 막 이렇게 저기를 하시더라 해서 뭐 근데 집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얘가 우리 딸이 생교회가 가라고 그러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 따님 어떻게 우리 교회 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매일 전도하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자기가 어머니를 모셔와야 되는데 어머니는 내가 다니는 서울까지는 모시고 가기 어려우니까 어머니는 가까운 데 섬겨야 된다. 어느 교회 선택할까요? 매일 전도하는 교회. 그렇게 해서 오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이제 요즘에는 공원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운동기구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세인교회인데 교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세인교회 어딘지 아세요? 알죠? 맨날 전도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90%가 우리 교회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년째 이렇게 계속 피켓 전도를 계속하고 전도를 항상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완전 문화가 돼버려갖고 세인교회는 항상 전도하는 교회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피켓이 무시할 게 아니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초신자도 이제 겨우 예수 믿은 사람도 와서 들고는 있을 수 있으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참 좋은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의 장점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을 안 하고 자꾸 다들 이것만 들고 있으려고 해서 제가 지금 그거 고민이에요. 근데 아무튼 일단은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상가전도 롤플레이 담당 16조 조장 이인수 목사입니다. 네. 상가전도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다 해보셨네. 상가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상가전도. 네, 우리가 상가전도 하면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가게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전도하는 거죠. 예, 요즘 가게 사정들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어차피 좋을 때도 이분들은 그 좋다면 교회 안 나옵니다. 왜 돈을 잘 벌고 경기가 좋으면 놀러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들 마음 상태가 애통해하고 어려울 때 이런 때 구주의 손길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해주면 그렇게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더욱더 저 상가 전도를 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상가 전도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 상가 전도가 상거래 상자에다 가를 한자로 뭔가 짰어요? 집가, 상가. 우리가 보통 상가라고 할 때 이 상점, 상가 할 때 집가자를 써가지고 상점 하나하나를 말할 때 상가전도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그 상가전도가 있고, 두 번째는 서울 명동, 명동 스트리트 그러죠. 그 거리가자, 거리가자 써서 그 상가들이 밀집된 지역의 그 거리, 그러한 데를 그 움직이는 사람들, 거기 통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가서 위침 전도도 하고 이렇게 전도지도 나눠지면서 하는 전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상가 전도가. 그래서 우리들이 첫 번째 상가 전도는 개인 상가 점포 하나씩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점포하는 것인데, 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부터 시작할 것인지 왼쪽으로 시작할 것인지는 우파 여러분들은 오른쪽부터 시작하고 좌파 여러분 좌측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것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내 교회 중심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점을 하나도 빠놓지 않고 쭉 방문을 하는 거예요. 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그 상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파악해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내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받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들 목적만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그분들이 마음 문을 닫고 나중에는 가게 문까지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적만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의 지금 상태가 어쩌인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지금 경제적인 상태나 가정 상태는 어떤 것인지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면 그분들이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나 급하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들 전도 욕구만 막 하니까 그들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얻어야 되니까 전도를 해나갈 때 우리들이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해 나가는데 신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그 가게를 방문했는데 지금 사장님을 만났어요.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물어봐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안 다니면 왜 안 다니는지, 불신자, 그다음에 그러한 A급 신자, B급 신자, C급 신자, 휴면 신자, 신자 교회를 다닌다면 이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하면 A급, B급 신자는 그 다른 그 교회도 다니고 있겠죠. 본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가게는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렇다면 본교회는 주일날 가고 그 주중에는 뭐예요? 교회를 수요일날 예배를 안 가요. 안 가면 어차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 11시 예배가 있다. 같이 예배 드리자. 그리고 예배 끝나고 뭐 하자?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자. 왜?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직장인들과 상가 이 사장님들 걱정이 뭐예요? 매일매일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예, 메뉴 걱정이에요. 매일 먹은 걸 다시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한 1, 2년 해다 먹다 보면 다 먹어봐갖고 입에 물려가지고 힘들어해요. 그런 분들에게 수요일날 예배 와서 예배 같이 기쁘게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식사까지 하고 교제까지 하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A급, B급 신자들을 그렇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동참을 시키고 어차피 그분들이 만약에 수요일날 본교회에 가는데 그걸 낚아채갖고 우리 교회 오라고 하면 그건 안 되지만 교회를 안 가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자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식사까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휴면 신자가 또 있잖아요. 휴면 신자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가지고 그 휴면 신자를 그 이끌어내야 돼요. 예, 그게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우리도 자석이 어느 쪽에 휴가루가 많이 달라붙어요? 자성이 센 쪽에 그렇게 많이 달라붙겠죠. 그러니까 휴면 신자들은 그동안 휴면 신자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누가 이끌어내지 않기 때문에 휴면 신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다가가서는 이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된다. 명절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분들에게 강력하게 하면 이분들이 강력하게 끄는 쪽으로 딸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면 신자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딸려오게끔 전도를 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닌다 하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잖아요. 끝내지 마시고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해주고 그다음에 휴면 신자인지까지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대화가 풍성해지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신자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불신자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그 적극적으로 불신자가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그 반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서 술 탄 듯 술에 불 탄 듯 이런 식으로 그 반반인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불순자 중에서. 그러면 이 우리가 대부분 할 때는 누구한테 관심 가져요? 우호적인 사람한테 관심 갖죠? 예, 맞습니다. 예, 우호적인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데 우호적인 사람한테만 관심 갖고 이 불신자나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때가 되면 하겠지 하고 놔둬버리죠. 예, 때가 됐습니다. 이미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그 자기 의사표시를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 힘들다. 나 힘들으니까 나 좀 살려줘. 라는 뜻으로 그런 사인을 강력하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반대도 강력하게 하지만 이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잘 설득을 해주고 복음을 잘 전하면 이분들이 강력한 우군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호적인 사람은 당연히 내가 조금만 잘해도 이렇게 오니까 그분들에게 기적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그분들에게도 마음을 끊지 마시고 이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한 반반인 사람들 이분들에게는 우군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방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씩을 그렇게 상가를 꾸준히 방문해서 이렇게 오고 나면 방문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지도를 작성하고 그 영적 상태를 파악한 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업체별로 상호 쓰고 그 사장 이름 쓰고 해서 이걸 기록을 해놔야 돼요. 기록을 해놔야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100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100개를 만들어서 이걸 계속 봐요. 이 상태, 내가 오늘 방문한 거 기록하고 이 상태가 어쩌고. 그러다 보면 이게 충분한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자료예요, 자료. 예, 모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 정보, 인별 사람들의 자료를 가지고 장사하고 패권을 휘어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이 영적 지도를 만들고 영적 자료들을 확보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외침 전도를 막
같은 2조 조장이고 성남 예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진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외침전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외침전도를 하고 싶기도 하고 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외침전도를 하셨던 분 혹시 계세요? 지금 하고 옛날에 하셨어요? 네네네. 네. 지금 하고 계시는 분 없으세요? 그러세요? 혹시 장비 사용하고 계시는 분? 예. 장비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 장비를 사용할 때 좋은 점이 있죠. 뭐가 좋으시던가요? 네, 맞습니다. 예. 장비를 사용할 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외침 전도할 때 준비물이 있어요. 그 준비물이 뭐냐면 이건 단시간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51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51가지 메시지 중에 그 메시지를 거기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쓰려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들어요. 51개 중에서 쓰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바꿔서 만화전도지에서 선택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전도지는 10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공기 메시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0번 우리 일제시대 때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수많은 경고문을 뿌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1번부터 10번까지 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장착하고 있다면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화전도지 다 숙지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만화전도지, 외침전도에서는 굉장히 좀 만화전도지가 잘 사용이 되어지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케이스가 좀 있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만화전도지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사용하기가 좀 편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메시지, 장비, 이 장비가요, 거금 7만 원을 들여서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 작은 게 이제 작은 게 3만 5천 원이고요. 네, 그런데 효과는 좋아요. 그래서 성능 좋아요. 네, 성능 좋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틀어주면 이제 주의 한기가 되죠. 그래서 주의 한기가 되고 이제 이거를 하면서 이제 내가 메시지를 할 때는 이거 멈추고 또 얘기하다가 또 메시지 끝나고 나면 이거 또 틀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고 여기는 이제 TF 카드가 이제 60기가짜리를 제가 쓰고 있거든요. 한 30곡이 수록돼 있어요. 그래서 30곡 수록돼 있는 그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틀어주면 좋고요. 자, 이 외침전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목회하고 있는 곳 그리고 계시는 교회 주위가 굉장히 붐비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지역. 그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 한 사람 찾아가면서 하기에는 내가 너무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런 장비를 마련해 가지고 외침전도를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외침전도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 주위에 요즘 이단들이 너무나 판을 치죠. 악한 영들에게 씌워 있는 사람들은 악한 이 외침전도가 아주 직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명이 나왔건 뭐 20명이 나왔건 그 사람들은 메시지가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환기를 시키면서 외침 전도를 할 때 그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단들이 많다,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 하는 그 지역에서는 외침 전도를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메시지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한테 메시지가 만화전도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전하는 거죠. 전할 때에 특별히 또 6번 메시지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서 병을 일으키듯이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써주고요. 또 8번 메시지도 많이 써주고 8번 만화전도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단들은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냥 전해주는 종이 전하는 것밖에 없지만 우리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메시지를 큰 소리로 이렇게 전할 때에 거기에서 이단들이 주눅 들고 도망가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와서 뭐 이제 열심히 하지만 결국 와서 짠챙이들이 와서 저한테 뭐 이렇게 제 앞에 와서 이렇게 뭐 좀 전도지 전해주고 뭐 그렇게 해도 결국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악한 영을 몰아낼 때 요 외침 전도가 장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목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을 보호하면 또 나중에 개인 전도할 때도 굉장히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단점이 또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개인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0% 외침 전도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개인 전도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렇게 이제 볼륨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볼륨을 조정해 가지고 볼륨을 작게 하기도 하고 크게 하기도 해서 그래서 외침을 할 때는 볼륨을 크게 하고 그리고 개인 전도할 때는 볼륨을 작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면 좋겠고요. 또 이게 또 민원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서 전도를 했는데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백차가 와가지고 제 앞에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말하기를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거 조금 작게 해가지고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거 또 크게 했죠. 당연히 크게 되죠. 그러면은 일단 그 사람들도 전도하는 것이 더 이상 뭐 이렇게 타치를 안 하더라고요. 더 이상 민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열매가요. 이제 개인 전도하면 많은 열매가 맺히죠. 근데 외침 전도 시에 또 열매가 있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외침 전도할 때도 그 지역의 악한 영을 물리치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개인 전도가 더 좋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절을 섬기고 있는 양병선 목사입니다. 제가 맡은 것은 거점 전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도하면서 하나님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했더니 주님이 전도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자, 영적 전쟁이다. 전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져야 돼,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려면 절대 준비합니다. 한번 전쟁해볼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기지 않으면 목숨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이 전쟁하려면 첫 번째는요, 싸울 거점을 잘 정해야 됩니다. 불리한 곳 절대 가면 안 돼요. 유리한 곳,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거점을 찾고 묻고 확인해 가지고 계속 집중을 하면 그곳에서 승리, 놀란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쟁터가 되면 중요한 게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자, 무기. 아무리 거점을 잘 정해놔서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 총으로 싸우는데 활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가요. 근데 예심의 가장 탁월한 것은 무기가요, 신무기가 막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무기를 모시고 사는 분이 있어요. 무기를 안방에다가 모셔놓고 책상에다 모셔놓고 그러면 안 돼요. 군대 가면 하는 게 뭐냐면 M16 여기 소총을요 깜깜한 데서도 분해하고 조립하는 거 능숙하게 훈련시킵니다. 밤에도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깜깜해서 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총을 분해를 하고 정확하게 그것도 3분내 4분내 할 수 있도록 훈련할 때까지는 쉬지 않게 해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사로잡혀 있는 포로를 건져내 구원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준비된 이 무기를요 부지런히 장착, 능숙능란하게 쓸 수 있을 때, 머리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몸에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으로 싸워야 되는데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날씨 더울 때 사람들이 막 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전도자라는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예수 믿으라면 짜증 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또 더울 때는 가능하면 시원한 시간, 선선한 시간, 또 불가피하게 낮에 가야 된다면 그늘에 있는 곳, 시원한 곳 찾아가지고 전해야 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만 가면 내 열심이 핵심일수록 상대방은 힘들고 불편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사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군사가 중요하다. 아니,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밤을 꼴딱 샜어. 어제 아들 문제로 막 부부싸움을 실컷 했어. 그리고 나가면 그건 뭐 해보나 말하죠. 조소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도자가요 영적인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놓쳤더라도 말기참여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요,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요, 예수님의 그 마음, 심장이 내 마음에 부어지도록 간절히 사모하고요, 이렇게 나갈 때 이제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난 부족한 줄 아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생각을 내가 입술로 대언하면 그분이 역사하는 걸 믿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사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면 거점이 중요한데 교회 가까운 곳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남의 뭐 일해주러 가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내 농사 또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런 원리 가지고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지? 사람들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돼. 또 사람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집단 힘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초등학생도 한둘이 가면 다섯 곳에 있다가도 막 일곱 여덟 명 가져봐요. 막 이러고 다녀. 그냥 말 한번 들으려도 옆 친구 있으면 막 괜히 막 객기를 부리고 막 대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면서 우리는요, 사람 숫자도요 많은 것인지 적지 않은 것인지 내가 정한, 내가 컨디션이 되잖아요. 충만하잖아요. 외침 선포하고 뭐 할 정도 되면 괜찮아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이럴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냥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요, 너나 믿어. 그러면 그냥 예 하고 안 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걸 늘 우리가 정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시끄럽고 번잡한 거 피해라. 한적한 곳 가서 1대1로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지혜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월화 수는요 교회에서 좀 먼 거리에서 복음 전합니다. 월요일 날에는 신호등 횡단보 사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거죠. 사모님은 맞은편 같이 요즘에 발견한 건데 그 마트 앞에서 있잖아요. 커피 마시고 또 술 막걸리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 옆에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면서 관계 열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나 시간 한가해요. 나 관심이 필요해요.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또 술 취했다고 너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분들은 좀 피하지만은 톡톡 던져보면 진짜 힘들었던 분들은 이렇게 마음을 주고
또 주님께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가리면 안 되겠다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전도 좋은데 거기 마트가 있어가지고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뭐 음식을 사 먹고 커피 마신다, 그건 왔답니다. 거기서 딱 기다렸다가 사람이 언제 간이 많이 머무르고 와 있지 생각하고 딱 체크해놨다가 시간대 바꾸고 가보면서 사람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개화사는 화요일 날 합니다. 막 지하철 퇴근 시간 되면 사람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말해도 안 되잖아요. 그때 소리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큰뷰기 양명수 목사입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시라고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필수 과목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또 건강히 사시라고 황토로운 소금 갖고 왔습니다. 건강 소금에 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즐겁게 툭툭 힘내서 이야기하면 그냥 지나가려고 봤다가도 그냥 멋쩍어 받아서 가요. 어떤 분은 가려고 그러면 아, 손이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또 쓱 받아서 가요. 이렇게.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사거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는 이렇게 따라가면서 복음 전하고 또 준비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저기 있다는 거 제가 저희 전도하러 갈 때 우리 사모님이나 저나 이렇게 노란 확인하잖아요. 안 보고 가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가는 거죠. 오, 나왔네. 아유, 다 그러고 가요. 안 나오잖아요. 출석 체크해놨다가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예, 시간이 좀 엇갈렸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알고 있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 이거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하나만 따라서 해보자. 전도자는 답이다. 이거 없으면 전도 가면 안 돼요. 내 말에 살고 죽는다. 나는 포로 잡힌 저 사람 구원하러 왔다고 한 이 마음, 그렇죠? 이 마음을 갖고 갈 때 있잖아요. 이게 전달이 돼요. 우리 눈에서 좀 젖으면, 우리 마음 물고 가면요, 화낸 사람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인사를 잘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웃는 낯으로. 그리고 막 나한테 화를 냈어요. 당신 말이야. 막 할 때 어떻게, 예. 그때 어떻게 잡아? 따라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무리를 축복으로 하라. 아유,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유, 바쁘셨군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내가 마무리를 잘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이 없는 아파트 전도입니다. 아파트 전도하고 계신 분? 없죠. 제가 지금 여러 주 돌아다녔는데 아파트 전도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그 아파트에 사시는 집사님. 앞에서 이렇게 율동하시는 분 있죠. 이혜진 그 집사님이. 근데 그것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안 돼요? 초등학교 앞에서 못 해요. 우리 초등학교 앞에서 하다가 계속 학부모들이 어떻게 되냐면 신고해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병원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병원 안 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버스 지하철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지금 대놓고 못하죠. 예.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옛날처럼 못해요. 역전 앞에서 안 된다고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 한국은 전도 못하게 되는 지역이 확대될까요? 줄어들까요? 확대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우리들이 지금 이제 예심 선교회가 막 그 전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부심만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선교적인 관점으로 전도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가 파송이 되잖아요. 그분들에게 열매는 없지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열매가 없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바라봐야 될 때가 왔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지금 이제 한계점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심 그 선교회가 전도에 대하면은 어디에 뒤처지지 않는데, 그런데 아파트 못 해요, 지금. 그래서 아파트 전도를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느냐? 저는 첫 번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을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파송해야 된다.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이용하는 상가를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이 이용하는 상가. 그래서 그 상가를 공략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복음에 대한 가치를, 그들 상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바꿔놓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그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된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이제 조에 한 분이 아파트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떡을 해서 한 동 있는 아파트에 전체적으로 돌릴 수 있었대. 그런 곳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세 분인가 세 가정인가 뭐 이렇게 또 예비 신자를 품었다고 하는데, 그런 아파트는 드물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예심 선교회는,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젠 선교적인 마인드로, 그 관점으로 우리가 좀 바꿔서 되는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했던 곳들을 어떻게 다시 접근해서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서 그것을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한국도 법이 통과돼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 전도에 대해서 제가 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건 아파트 전도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가 전도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예심 선교회는, 예심에서는 우리 메시지가 좋잖아요. 메시지를 제공해 주고,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무 이렇게 막 그 비중을 높이 두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씨를 뿌린다 그러면 먼저 땅을 갈고 나서 뿌리잖아요. 그런 연구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네? 메시지가 좋은데 그 메시지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싸구려 취급을 받아요. 복음이 싸구려 취급을 받는다고요. 막 전하면은.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가치를 가져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만 이제 예심 선교회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선교회로서 더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메시지를 우리가 장착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 질문이나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전도를요? 저도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거 아파트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일방적으로 통보가 와가지고. 근데 뭐 저기 뭐야 안 한다고 하기에는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했죠. 머리가 하얘졌잖아요. 밤새 하얘진 거. 네.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 전도는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가 전도를 할 때 상가 앞에서 전도하는 건 거점 전도고요. 한 상가마다 들어가서 전하는 것을 상가 전도라고 하거든요. 그럼 아파트 전도도 가정들마다 방문해서 전하는 것을 아파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모님이신가요? 목사님이시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길거리 전도, 거점 전도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왔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숙제를 우리가 함께 남겨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조를 섬기고 있는 한종석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차량 안내하면서 여러분들 뵙기도 하고 합니다. 네. 이번 연수 원장으로서 학예 수련회를 위해서 좀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든 진행을 또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어서 먼저 부탁을 드리고, 횡단보도, 신호등 전도, 길거리 전도, 그리고 노방 전도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호등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 그 시간,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횡단보도는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고요.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는 눈치가 취득되는 자리가 횡단보도예요.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다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횡단보도예요. 저는 그래서 횡단보도 전도, 신호등 전도라고 말하지 않고 전도의 종합 세트 현장이다. 그래서 목양 전도지로서 제가 선택하고 거점 전도고 현장 전도가 되고 있는 횡단보도. 그래서 선수촌로, 인하로 그 대로에서 아침 7시부터 8시 45분 내지 50분까지 요즘은 서서 횡단보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심을 알고 또 전도의 맛을 느끼고 일단 간보러 왔어요. 제가 그다가 이제 맛집이 돼서 행복하게 전도하고 있는데요. 아침 새벽기도 끝나면 제 자랑이 아니라 어떤 예심 읽기부터 해서 올리고, 과제 조언 조정이기 때문에 조언 공지해서 올리고, 또 축복과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그다음에 예비 신자 및 지인들에게 인사글과 전도 영상 내지 전도 편지를 올리다 보면 한 8, 90명 올리고 나면 7시입니다. 7시 기도할 마음으로 깃발을 챙겨 들고 호주머니에 사탕을, 그리고 명함전도지, 또 만화전도지, 그리고 그 가운데 호루라기까지 챙겨서 가지고 나갑니다. 왜? 위급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호주머니에는 항상 돈을 가지고 나갑니다. 교통카드도 있습니다. 왜? 그곳에서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저는 이 횡단보도를 전도 목양지다라고 생각해요. 그곳에는 왜 신자도 만나고 비신자도 만나고 뭐 직분자들도 만날 수 있고 불교 신자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그래서 저는 이 횡단보도 전도를 범사전도다 그래요. 그 시간, 그 자리, 그 관계,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2019년 5월부터 오늘까지, 어제까지 횡단보도를 지키고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방학 때도 서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코로나 때만 제가 일주일 쉬었고, 그러나 모바일 전도는 계속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횡단보도 교통 신호 전도들은 내가 특별히 목사이기 때문에 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남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맛이 있고 멋있고 격이 있는 목회 전도자가 서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캐주얼을 하지만 싱글 양복을 입고 콤비를 입고 모자를 캡을 항상 쓰고,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인 줄 몰라요, 애들도. 왜? 항상 선생님인 줄 알잖아요. 흰머리를 한 번도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밝게 대해주고. 그래서 지금 저는 횡단보도에서 대통령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정승우 학생을 대통령 만들려고 지금부터 리더십 그리고 매일 인생 진로 학습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단짝은 총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 고3들도 매일 만나고, 그래서 그때 2019년도 5월에 만났던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들이 돼서 지금도 자연스럽게 제 곁에 와서 쓰면 대화하고 인생 코칭, 학습 코칭, 그리고 진로 코칭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더십 코칭 상담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는 녹여낼 수 있어요. 전도는 질문에 시작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전도다 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답할 것이도록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심은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모든 것을 10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벽을 뚫을 수 있고, 오늘 또 현장의 모든 장들을 오늘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전도가 횡단보도, 그리고 현장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도가 횡단보도예요. 왜?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분위기도 읽을 수 있고, 또 이만큼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 뭐하고 나왔는지, 싸우고 나왔는지, 문제가 있어서 하고 출근하는지 다 읽혀지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던져줍니다. 학생들도 참 요즘 대화의 장이 없어요. 누구하고 대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아이들도 만나면 항상 사탕을 호주머니에서 눈높이에 맞게 사탕을 줘요. 때로는 커피 사탕은 어른들에게, 또 숙녀들에게는 여러분들 유산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면서 대화의 장을 열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현장 전도에서 목양 전도의 현장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그래서 사람에 맞춰서 메시지 전도를 하고, 그래서 10초 메시지, 눈높이에 맞게 또 만화 전도지. 항상 호주머니에는 만화 전도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맞게 한 번에 주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에게도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싹수가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을 대화하면서 한 장씩 건네주고, 어제도 이대빈이라고 하는 고1인데 앞으로 의사가 된대요. 그래서 또 의사가 되면 사람을 알아야지. 그래서 만화전도지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전달해주며, 어제 몇 번이니? 그랬더니 4번까지 받았으니까 5번이네요. 그래서 주면 읽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유예린이라는 중1 여자 아이 학생이 있어서 오는데,
1번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2번을 이렇게 주고 받아서 정중히 읽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읽고 가방에 챙겨 넣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10번까지 주는 애들도 있고 4번도 주고 3번도 주고 맞춰서 이렇게 줍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전도하게 되고 그들 그냥 전도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냥 외침만 한다면 욕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안해낸 것이 전도 깃발이에요. 띠를 띨 이유도 없고 밑에 교회 로고와 이렇게 이름이 있으니까 매일 이걸 가지고 횡단보도에 서서 교통 통제를 해주고 그 교통 안전 지도 섬김 전도다. 일지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지역과 함께 가는 것.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또 교회 세워졌네 그러잖아요. 저 교회는 정말로 지역과 함께 가는 교회구나. 내가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2019년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하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는 청소전도를 제가 30-40분씩 했었어요. 그러면 10시가 돼요. 근데 그전에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구청에 얘기해서 청소원들 배정 받아가서 그거는 내가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종 목사님이 청소전도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셨던 적이 있다 그 말이죠.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에게 그냥 외침만 해서 지역에 피해를 주시기보다는 이렇게 격이 있게 인격적으로 이미지를 쇄신시키면서 교회의 존재감도 알려주고 스토리가 있는 교회 전도를 위한 횡단보도를 강추합니다. 꼭 지혜를 가지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함께 하시고 또 더 바람직한 이미지를 쇄신시킬 수 있는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 시간 성령님만 홀로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부터 하겠습니다. 나이피처치입니다. 하늘에서 불어온다 성령의 바람, 이 바람은 강한 바람, 성령 불바람. 하늘에서 불어온다 성령의 바람, 이 바람은 급한 바람, 성령 칼바람. 하늘에서 불어온다 성령의 바람, 이 바람은 강한 바람, 스카웃 바람. 내 인생을 바꾸시는 강력한 능력,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불바람. 아멘. 저는 이제 맡은 게 해피처치인데요. 이제 해피처치는 예비 신자들을 교회는 안 오고 예비 신자가 생겼을 때 그 영혼을 찾아가서 양육하는 거를 해피처치라고 합니다. 네, 그게 너무 이제 예심해서 너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가 전도할 때 이제 예비 신자들은 저는 이제 만화 전도지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가 전도는 한 많이 가야 돼요. 근데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가셔야 돼요. 좀 뭐든지 전도에도 내 시간과 열정이 많이 필요함을 느껴요. 저는 그래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 영혼이 혼자 앉아 계실 때가 있어요. 그때 상가전도 이제 관계 맺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양육을 들어가는데 메시지가 짧으면서도 간결하면서도 예비 신자들이 불신자들이 너무 이해가 쉽기 때문에요. 이걸 얼마든지 양육이 돼요. 그래서 상가전도는 이걸로 하고 있고요. 놀이터나 또 어르신들이 있어요. 제 전도 대상자요. 그분들은 10초 메시지로 해요. 저는 이 10초 메시지 52개를 다 썼어요. 이렇게 내용은 똑같아요. 10초 메시지 써가지고 그림을 다 그렸어요. 저는 만화 전도지도 다 쓰거든요. 그냥 글로. 근데 그렇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얼마나 7년 동안 많이 해보겠습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림이 예쁘고 글로 써가니까 정성을 바라보고 한 3장 정도는 읽어주셔요. 어르신들 못 읽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성령께서 너 하는 대로 해라 그 마음을 주셔서 그냥 제가 전도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은
첫째가 말씀 읊조리고 말씀 통독부터 해서 싹 올려요. 왜냐면은 예심에 와서 제가 전도한 시간이 보다 열매가 제가 생각할 때 맺는 것 같으면서도 뭐라고 어떻게 되고 코로나라 어떻게 되고 되는 것 같으면서도 왠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말기 참매를 좀 더 강하게 해볼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눈 뜨면은 눈 감기 전에 말씀 읊조리다가 눈 감고 눈 뜨면 말씀 읊조리다가 눈 뜨고 말씀 통독해서 올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면은 음식을 싹 해갖고 엄마한테 일주일에 5번에서 6번은 한 6번 하는 것 같아요. 5번도 아닌 것 같아요. 6번 해드리고 오면서 놀이터 돌려서 놀이터에서 전에는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상가에서 지금 아까 부른 거 그거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하고 만화전도제 1번, 2번을 그걸로 양육을 하거든요. 상가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주신 은혜는 말기 참매를 빡세게 하고서는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고 나가니까 전도가 새벽부터 밤 11시 해피처치가 끝나고 나면은 밤 11시 정도 끝나요. 그럼 막차가 11시 15분 타고 집에 오면은 그때가 이제 밤이죠. 그럼 12시에 기도문 올리는 거 있어요. 그리고 올리고 1시 넘어서 하고 또 새벽에 우리 목사님이 3시 일어나면 저 안수기도 해주셔요. 잠자거든요, 저를. 우리 사모 아프면 안 된다고. 말려도 안 되고. 너무 독종이라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완전 포기했대요. 당신은 문 열면 성경 통독하고 있고 뭐 하면 전도 나가고 그러니까는 우리 사모는 안 되는구나.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간섭 안 한대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밤에 너무 위험하게만 다니지 말아라 하고 오는데 제가 오전에 해피처치 하는 분이 한 4분 있어요. 4분 있는데 날이 뜨겁잖아요. 근데 가서 양육을 하는데요. 집에 사는 분들은 이걸로 해요. 기독교 ABC로. 그리고 천국 내비, 인생 내비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다 해주셔요. 어려운 거는. 쉬운 것만 제가 해요. 이거랑 전도편지랑 기독교 ABC랑 시초 메시지랑 만화전도지랑 요거 10초 메시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탕 길거리에서 약간 양육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요. 요즘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걸로 해피처치를 하면서 힘도 들지만 참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청년 2명은, 1명은 직장 다녀가지고 교회를 주일날 못 와요. 그래서 몇 시 갔으면 좋겠냐 했더니 아침 7시면 시간이 된대요. 출근하기 전에.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1명은 직장 생활하니까는 제가 그 가게에 토요일에 가서 이걸로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내가 이제 책자를 가져가서 양육하는 영혼들 해피처치를 이렇게 양육을 했거든요. 근데 열매가 더듬는 것 같아서 내가 길거리 가면서 그랬어요. 막 좀 약간 불평비슷하게 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든 사람만 붙여주세요 하면 영혼도 그냥 이쪽에 한 군데 있던지 동쪽, 동서, 남부 엄마만 밥 해주기도 힘든데 그냥 또 어르신 계속 전화 걸려가지고 그 영혼도 섬겨줘야지. 왜 이렇게 약한 정도만 이렇게 섬겨주고 저도 하나님 11조 하는 성도도 붙여주고 지금 일꾼도 붙여주면 더 멋지게 저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냥 혼자 그냥 동서남북 떠다녀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냥 말씀도 읽고 싶지 기도해야지 그냥 새벽부터 막 이러면서 제가 다녔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오전 햇빛이 딱 끝나고 집에 왔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몸에서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 그런 얘기하면 또 혼나요. 당신이 그 어르신 며느리야? 왜 이렇게 뛰어다녀? 새벽부터 왜 이렇게 그럼 어떡해요. 얼마나 전화할 데가 없으면 저한테 전화하겠어요. 내 손이 필요해서 전화하는 영혼인데 가야죠. 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도 내 형제도 그리고 형제가 당신밖에 없어. 다른 형제들 바쁘잖아요. 노는 사람은 난데 내가 해야죠. 눈에 보이는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자매도 내게 맡겨진 양떼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예심에 가서 내가 춤만 추면 최고예요? 하나님을 내가 춤추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춤추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이 심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심장을 주시긴 주셨어요. 근데 딱 누우면은 잠든 자라서 잠이 안 와요. 막 솔지도 눈에 들어가고 그 어르신도 눈에 들어가고 정신이 아파서 죽으면 어떡해 막. 목사님이 하루 갈매산 데려다 주셨어요. 당신 기도원이나 가야지 실 사람이지 맨날 전화 받고 맨날 떠다녀서 안 돼. 갔는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우울해요. 저 아무리 전도해도 기쁘고 햇빛을 쐬도 기쁘고 그냥 공기만 마셔도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저는 그냥 이거 힘든 것도 아니에요. 북한에 사는 사람들 봐봐요. 저 선교사님들 봐봐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그분들 봐봐요. 돌에 맞아도 그냥 얼굴이 햇빛같이 빛나고 그냥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데 나는 이거 놀고 먹는데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툴툴거리고 왜 이렇게 그냥 마음이 우울한 거야? 너 맨날 정신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니? 그 사람 혼자 살아. 치아도 하나도 없고 그 우울증이 내 마음을 잠깐 치고 들어온 것 뿐이지 넌 우울한 사람이 아니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라. 갔더니 사모님 그래서 문 열어주는데 보니까 진짜 살아난 거예요. 내려서 하나님 그 영혼 죽으면 안 돼요.
한 명이 100명 갖고 1000명 갖고 죽으면 안 되잖아. 안 죽는다. 진짜로 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정인 씨가 교회 와가지고 한 달에 2번은 식사 성김이 이거 봉사를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고, 그리고 햇빛처치 한 그 밤에 한 거 그것만 잠깐 얘기할게요. 1분만 하겠습니다. 밤에 그 햇빛처치 하는 그분은 은영이 엄마는 그렇게 전화가 와요. 그럼 저녁 기도 끝나고 여기 가면은 햇빛처치 하는 시간이 9시예요. 9시면 10시면 제가 끝나야 되는데 계속 붙잡는 거예요. 사모님 가시면 안 된다고. 더 기도해 줘야 된다고. 사모님 가면 나 힘들어서 안 된다고. 그럼 영혼을 보면 너무 불쌍해갖고 또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제가 요번에 바꾼 게 뭐냐면 말기참매, 찬송 10곡, 기본 10곡. 그러니까 이분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간 것 같아요. 찬송 10곡 하면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같이 녹음해갖고 하는 거예요. 낮에 2분 그렇게 하고 저녁에 하는 분 이걸로 하거든요. 녹음해서 읽기 숙제를 그냥 내가 힘들어갖고 이걸로 올려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시간 관리랑 이 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도 지금 살아났고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열정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시고, 제가 길 가면서도 말씀 읊조리면서 이렇게 길 가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심에서 주신 메시지도 있고 성령의 나타남의 말씀도 있고 말기참매도 있고 말씀 통독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성령 충만과 능력을 받으니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해도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